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91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05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옵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옵소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깊으신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접종이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직접 맞아보니까 1차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번 2차 때는 그 어제는 하루 왼종일 그냥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이렇게 쓰러진 듯 누워서 겨울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루 왼종일 지냈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어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 증상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맞으시는 2차 접종 때는 여러분 좀 몸을 잘 챙기시고 주의해서 관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아직 열이 나고 해서 잘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수요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 왼종일 좀 누워 있으면서 이 두통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TV를 좀 틀어놨더니 TV 이 방송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화천대유란 말이 끊임없이 들려와가지고 머릿속에 거의 암기가 했습니다. 화천대유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인사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가져간 수천억의 그 수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형적인 이 고수의 투기 수법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잡할 것 없이 정치를 다 걷어내고 나면
돈을 향하여 여야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달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누구보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닐까 싶어요. 대대로 그곳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이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말에 따라서 자기 땅을 다 내놓았을 것이고, 그것에 이제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데, 자기들은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을 받고 그렇게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7명이 수천억을 가져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척 상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등장하는 이 드라마 영화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돈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일념에 배신도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간의 군상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확인하고자 게임을 설계한 일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훈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대결은 기훈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결말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기훈의 승리로 끝났지만, 드라마 내내 등장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폭력은, 또 탐욕은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늘의 법과 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자본의 가치를 믿고 경쟁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살아남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이 승자가 되고 다수의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본과 경쟁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양보와 사랑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깍두기 법칙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편 저 편으로 나누다 보면 꼭 하나씩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덩치가 큰 아이들 속에 좀 덩치가 작은 아이들, 좀 약삭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좀 느릿느릿한 아이들, 이 몸이 굼던 아이들, 또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깍두기로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뒤에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깍두기는 그 편이 되어서 함께 승리든지 실패든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깍두기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과 식은 이 깍두기 법칙을 닮았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밀려난 이들을 그렇게 소외시키고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법과 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규정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경쟁이 전부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존재의 근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꼭대기가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바탕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존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주고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본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늘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세상은 살만하고 쉴만한 곳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마켓을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나눔 마켓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을 때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왜 차를 빼라고 하냐, 뭐라고 말이 많냐. 그래서 어떤 때는 바리케이드를 확 쳐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로 사용해도 좋으나 이 수요 예배 때와 주일 예배 때만은 좀 비워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도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교회만큼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늘 논리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단이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독생 성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도 사단 마귀도 압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법과 하늘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생명의 법으로 알아 살아내는 것, 그걸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를 살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경쟁의 논리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지만은 하늘 논리, 사랑의 법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 진리가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참 무척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찾고 근본을 붙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느 사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면 힘을 얻습니다. 복잡한 세상이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이들은 복잡한 세상에 복잡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세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잡한 세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겨버립니다.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난을 그 진리로서 해석해버립니다. 분석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고난 속에서도 힘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압도당하지가 않습니다. 진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게 압도당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진리에 압도당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학자인 아이자야 베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에 대한 4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두 종류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가치,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지만은 이 가치를 위하여 다른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묶인 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운 존재,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으나 우리에게 묶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가 아니셨으나 죄가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아셨기에, 가장 큰 가치로 아셨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묶인 바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언약의 반지를 서로 끼워줍니다. 무슨 표시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묶입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스스로 속박당함으로써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 언약의 그 증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로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나를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진짜 물을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강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수영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강도 누릴 수가 있고 바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배워놓지 않고 그냥 강에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갔다가는 그 강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배워놓으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내 생애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법이 나를 고난 중에 살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살게 하였다. 오늘 92, 9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고난 중에 나를 살게 하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망할 버립니다. 그 시련 속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망가진 것을 전부 망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티면 해결될 일인데 난 영원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나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을 때, 내 사랑이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을 때, 내가 20대 때 시작한 사업이 망가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험스러운 공격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그 근본적 뜻은 뭐냐? 버틴다,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싸움 대부분은 그냥 내가 누구를 꺾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이거든요. 버틸 때, 견딜 때 이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법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를 지탱하고 살게 하는 분은 이 세상 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묵상하고 붙들었더니 그 법이 나를 살게 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법이 나를 지혜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를 지혜롭게 하였다. 오늘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함을 줍니다. 통찰을 줍니다.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게 만들어요. 그 문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문제라면 사람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고, 소유의 문제라면 소유의 실체를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통찰, 명철함이 없으면 그냥 겉만 보는 것이죠.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은 뭐냐? 명철함은 무엇이냐? 그 속까지 보는 겁니다. 이면까지 보는 것이지요. 지금 주의 법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스승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경험도 이기게 하는 것,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보다 바로 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뱃사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들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그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명철, 이 통찰의 말은 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명철함은, 이 비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법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당도하는 문제들을,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따라 살지 말고, 경험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이 주의 법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가 그런 간증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나면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얻게 하셨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 의지, 끈기, 담대함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도
끝까지 이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법은 결국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 번째, 주의 법은 악한 길에서 나를 막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법이 악한 길에서 막아주셨다. 오늘 101절 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어린이날이 되면 전 세계 어디든지 장난감 가게인 토이즈러스 앞에는 장사진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풍경이 벌어진다고 해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손잡고 막 웃으면서 들어간대요. 나올 때는 다 하나같이 막 엉엉 울면서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들어갈 때는 다 사이클처럼 들어갔는데 손에 쥐고 나온 건 한 개 내지 두 개거든요. 아직 남은 게 한 수천 가지 남아있어요. 못 산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울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주의 법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고 다 두고 가는 것이다. 그 수천 수만 가지 중에서 단 한 개, 두 개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라고요. 다 두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억울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지.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주의 법이 우리를 막아서요.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여기까지.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과 이 자본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면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들을 숭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 이 사랑의 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만이라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하시면서 못되게 굴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양보도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고 좀 봐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숨을 쉽니다.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서열 정리하려고 그러고 유능한 사람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느꼈던 그 마음은 교회가 참 특별하다. 너무 새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제 또래 나이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61명 그랬잖아요. 한 반에 61명. 애들 출석 부를 때만 한참 걸려요, 그냥. 숙제 검사해도 막 20분 지나고 막 이랬잖아요. 또 1번부터 61번까지 하고 또 성적 딱 나오면 다 공개해버리고 목사님이 막 가르쳐줘. 너 얘 몇 등 했다고 막 알려주고 말이죠. 점수 몇 점이라고 해서 일부러 막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창피하게 만들어 또 공부시키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애들은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런다고 공부 안 해요.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교회가 살고자 하고 애쓸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나 살아있음, 나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열패감과 실패감 속에 살고 있던 분들이 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힘을 내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논리와 하늘법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